능력, 영국과 산상설교 3과 새 계명이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자, 여기서 김순희 집사님 그 밑에 읽어봐요. 예수는 이러한 계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이성의 행위, 즉 부성의 행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찰하게 될 네 가지 복은 이러한 부성애를 정확히 설명해 주며 또 이러한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애통은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것이 영원한 진리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얼른 보기에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교훈을 이해하는 비결은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슬픔과 비탄의 외적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라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즉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쓰여진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네, 여기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애통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애통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겠어요? 애통한 자가 무슨 복이 있겠어? 응?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애통한다는 그 의미는 남이 슬픔에 빠졌으니까 애통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지금 육적인 생각을 하는 말은 아니죠.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슨 사람이 죽었거나 뭐 해서 애통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한 것은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영적인 거. 저것은 저거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말이야. 안 믿으니 불쌍하다. 이게 애통하단 말이야. 육적인 거 아니라 영적 세계를 들어가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식구가 죽어버린 데서 오는 슬픔이나 비탄 따위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남 식구가 죽었다든가 뭐 그런 애통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그는 부모가 그의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것과 같이 사람으로 가득한 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식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돌봐주는 염려를 의미한다. 무슨 말 같아요? 이해 이제 가요? 저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생활 할 수 있겠는데, 그 소리야. 그러지 못하니까 애통하다, 참 저거 불쌍하다, 저거 참 구원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참 불쌍하다. 영적인 세계를 지금 들어간 말이죠. 말을 도저히 듣질 않아. 저 참 불쌍하다. 염려해 주는 것이 애통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돌봐주는 염려를 의미한다, 그겁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의 필요한 실패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는 따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지금 들어가서 저거 참 불쌍하다. 안 되겠다. 이것은 예수가 재물이 많은 청년 율법사에게도 베풀었습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그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개발해 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참 저거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저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 참 저거 참 따가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아무 쓸모도 없이 지금 갖고 있다고 소리요. 개발을 못하고 있어.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 못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불쌍한 게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염려해주는 소리야. 염려해주는 거. 그래서 청소년이 교육에서 지도자들이 젊은 세대가 타락하는 이유에서 부모를 동정과 이해가 모자라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리야. 참 저거 너무 부족하다. 이해심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베푸는 그 배우에는 그가 자기가 보살펴주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타락을 애통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들은 비정상적이라고 불행한 생활을 가져오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애통해주는 사람이 없다. 저렇게 놔두면 바보 천지 돼버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더 읽어봐요. 그 밑에 사람은? 제가요? 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동물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남을 동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는 왜 그와 같이 무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그와 같이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타인에 대해서 갖는 고상한 관심이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 선천적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을, 주위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우리가 남한테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사람만 봐도 관심이 있어요. 아, 저거 참 어떻게 생겼네. 저 사람 뭔 사람이네. 이렇게 관심을 갖게. 선천적으로 사람은 남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인간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 선천적인 남을 동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동정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래서 선천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저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사실이라면 세상에 왜 그와 같이 무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무정한 사람이 관심도 안 주는 사람도 또 있어요. 때에 따라서. 무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이같이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 그런데 도와줘봐야 손이 없다. 무관심해 본 사람이 있어. 무관심한 사람 있어요, 보면. 우리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보라.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갖가지 고상한 관심이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쓸데없이 그 저기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억눌러 버린 거예요. 아, 저거 볼 필요 뭐 있냐.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복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져본다 그 소리예요. 자, 저기 노입사요. 남자들 가운데는 특히 그는 사나이다 하는 식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게 될 때에 그는 아이야 울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본능적인 관계심을 개발하고 증대시키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할 어린 시절에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배우는 대신에 그는 한 어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을 불러 일으켜줄 환경에서 도피함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비극적인 일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자기의 감수성을 억제함으로써 마땅히 울려야 할 때에 울리지 않으려는 애를 씁니다. 다 큰 놈이 울면 못 써요 라는 하는 말에 배우에는 진실성이 없지 않았나 이것은 예수의 교훈과 정반대가 됩니다. 예,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사나이다. 이런 남자들이 때에 따라서 그런 저기 있죠. 남자다운 행동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그런 식을 태도를 갖는 남자들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 같아. 나는 용감해. 이렇게 한다든가 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게 될 때에 애가 울잖아요. 울면은 울면 안 돼. 사나이 남자가 왜 울어? 그것은 그의 생각을 억제해버리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그죠? 우는 걸 갖다 울으면 안 돼. 그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을 억제시켜버리잖아요. 그 본능적인 관심의 개발을 증대시키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생각대로 어른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감정을 억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소리예요. 막 울고 하려는데 못 울게 억제시켜버린 거예요. 개발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그러잖아요. 내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부인이 나는 중학교만 다니고 아버지 뒤따라서 일하랍니다. 그러면 그나 또 나는 대학교 갈랍니다. 대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박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할랍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키워나가야 돼. 자기 개발을 자기가 해나가게끔. 그런데 부모의 생각대로 이 학원 저 학원 하루는 뭐 몇 개 학원을 막 다니게 하고 정신이 없어요. 애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어져. 그런데 그렇게 학원을 많이 나온 애가 과연 사회생활을 잘 하느냐면 못해요. 우리가 TV에 나오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적 있죠. 천재. 저 천재야. 어린애가 조그만해서 천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천재가 뭐 수학도 잘하고 엄청나게 잘해보면 텔레비 나와서 보면 그런데 그 천재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활동한 거 봤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그 천재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게끔 놔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아버지 뒤따라서 일을 하랍니다. 그럼 놔둬. 그놈이 또 효자 노릇이에요. 더 잘해. 그런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사장이 된 사람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애들이 사장이 된 사람이 많아요. 왜? 그 사람은 그것까지만 배우고 그 길로 장사를 해나갔어. 나는 호떡 장사를 열심히 하랍니다. 근데 호떡 장사 열심히 한 애가 커가지고 이 다음에 빵 공장 차려버려요. 큰 그냥 제빵 공장을 차리고 큰 빵 공장을 차리고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애가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게 조금만 배웠더라도 그걸 개발해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나온 애가 사장이 된 사람이 많아요. 초등학교 나온 애가 사장이 된 사람이 많아요. 왜? 그 길로 커나가요. 장사해서. 그래서 박스 주스로 다닌 사람이 박스를 주스는 건데 나중에 고물상 큰 공장을 차리고 있어. 또 그 고철을 취급하는 그런 큰 공장을 차리고 있어. 그렇게 또 커나가요. 옛날에 그 제주도 다니는 여객선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오래돼서 없어졌지만은 화양호라는 여객선 그 사장이 엿장사예요. 옛날에 엿장사 어떻게 엿장사 한 줄 아세요? 등에다가 엿을 짊어지고 밑에다가 박스를 달아가지고 고무신짝을 걷었어 거기다가. 그리고 양은 같은 거 이제 찌그러진 것도 걷고 그러면서 엿하고 바꿔가지고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걷어서 모아가지고 싸놨고 팔다가 모아가지고 하다가 그 제주도 다니는 화양호를 샀어요. 그 중고 배지만 사갖고 제주도 다니는 여객선이었어 그것이. 그렇게 커요 보면 엿장사가 공부도 안 한 엿장사였지만은 그렇게 해서 각자 그 해나가는 방법이 다 나와요.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굳이요 나는 대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놈 억지로 보내갖고 안 된 수도 많아. 그에 맞춰서 가면 돼. 남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배우는 대신에 그는 한 어른이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소리요. 어른으로 돼야 되겠다고 거. 자기 성장 발육에 대해서 커나가게끔 만들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딴 사람을 통해서 억지를 받아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줄 환경에서 도피해버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적에서 탈피해버린단 말이야. 도피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소리야.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런데 요새는 많이 부모들이 풀어놓대요. 막 가수 하겠다면 막 뛰고 난리쳐. 그러면 옛날에 같은데 오도방 쳤더니 왜 저렇게 뛰고 난리냐고. 근데 그 뛰고 논 것이 그거 갖고 돈 벌어먹네. 그렇잖아요. 막 땅에서 그냥 돌돌돌 돌고 뭐 머리다가 땅에다 박고 뱅뱅 돌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왜 몸 다치지 그런 짓 하고 이럴 건데 놔두니까 그들이 돈 벌어먹고 그거 갖고 세계적으로 막 이름 날리고 억제시키지 말란 거죠. 자식들이 하려고 한 것을 억제하고 하면은 억제해버리면 안 된다 겁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또 그의 마음을 무디게 한다. 그쵸? 자기가 뭐지 잘 하려고 하는 걸 무디게 만들어버려. 자기 개발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부모들이. 나도 아니 식당을 하든지 중국집에 가서 짜장 배달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쓰면은 머리가 나가요. 중국집에 짜장 배달하는 사람이 중국집을 잘하고 나중에 큰 중국집 반점을 만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들이 너무나도 억제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감수성을 억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운다고 하면 다 근데 울면 돼? 울음도 잘 울면 코미디로 나와 또. 그거 울음 잘 운 것 갖고도 또 돈 벌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억제하지 말고 그거 자기 개발이요. 그래서 배우에는 진실성이 없은지 아니면 그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는 정반대더라고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고는 정반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를 배우고 있구나. 이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된 수가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순회 집사가 저거 뭐냐 우유부담해. 그것은 세상적인 말이고 예수님 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유부담은 아니라 온유는 바보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온유하겠다고 소리요. 그 다음에 또 해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용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고상한 성품을 억제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애타게 슬퍼할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열거하면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는 완전한 용기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거나 이스라엘 운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거나 혹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구절은 예수가 우시더라입니다. 반면에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정의 인물은 골리아와 요압으로 그리고 예. 삼손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이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다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죠. 바라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서 고상한 성품을 억제하는 그들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인간으로서 그애가 하는 목적을 잃어버려. 그의 나름대로 방법이 또 있을 것인데 그걸 갖다 억제시켜버려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타인의 불행한 데에서 애타게 슬퍼하는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용기를 가진 제일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성경에서 웃었다는 대목은 안 나왔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 여러분들 위해서. 참 불쌍하네. 저거 내통하네. 저거 나만 따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나를 따르라고. 참 불쌍하다. 애통하다. 예수님이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애통과 우리가 보는 애통이 정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 그랬지 그냥 그 애통이란 것은 뭐 누가 죽어서 애통이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국률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많은 사람들은 국률을 수동적이며 완전히 소극적인 덕으로 간주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도 벌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가 국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가르치신 국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률이 수동적 덕행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동으로 표시되는 적극적 덕행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국률은 타인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난을 예방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체가 긍휼의 형식을 빌려서 나타납니다.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이 맞추게 될 장애물을 미리 내려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이러한 장애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줍니다. 예수가 가르치신 긍휼의 개념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여기서 국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국률이라는 것은 극히 아주 수동적인 소극적인 것 그것을 말하면 그걸 갖다가 국률이라는데 그러고 그러려면 저걸 벌을 줘버려야 된다 이런다다가 그것을 국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친 국률하고 다르다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국률은 수동적인 덕행이 아니라 그 자체는 행동으로 표시되는 적극적인 덕행을 가르쳤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해라 그 소리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국률은 타인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난을 예방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타인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고난을 받기 전에 미리서 예방하는 방법으로 행위를 갈 수도 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국률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그 자체가 국률의 형식을 빌려서 나타난다. 아버지 사랑,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국률이라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마주치게 될 자녀들 장애물을 미리 내다보면서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디 가서 다치면 장애가 될까 봐서 미리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막아주는 것도 그 국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꼭 사고 나서 용서해 주는 것보다 국률이라고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장애물로서 건져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나가면서 국률이 하는 것은 세상 살아나가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살아나가면서 사고도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국률을 가르쳐 주는 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국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꼭 사고를 저질러서 용서해 준 것만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국률은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 이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률은 자기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을 때 보복을 하는 대신에 그 자식이 용서하고 자기 품 안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국률을 따라 나타내는 좋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부모한테 잘못한 자식을 부모한테 잘못했는데 이런 나쁜 놈 새끼들이 의인 안 하고 그것을 베풀어줘. 다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을 국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타관에 방탕해가지고 객지로 나가버렸어. 부모 재산 다 지거라고 지목을 뺏어갖고 가버렸어. 그랬는데 다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가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을 국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 좋은 얘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남을 용서해 준 것도 하나의 국률이다. 이것을 그 대신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고쳐지었을 때, 회개했을 때, 다시는 안 할랍니다 했을 때 그것을 살펴주고 용서해 준 것을 국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도 안 비는 사람, 고쳐지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볼 때 그것을 참 좋은 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률이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무엇인지. 국률은 자기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을 거스른 자에게 보복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을 때 보복을 하는 대신에 그 자식을 용서하고 자기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긍휼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됩니다. 긍휼의 미덕을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불행과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밤잠을 못 자고 애를 씁니다. 긍휼은 벌을 주어야 할 때에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됩니다. 긍휼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부성애가 우리의 행위를 지배할 때에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데 쓰여지는 똑같은 방법이 그 아이에게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궁핍에 대하여 동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즉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보다 더 어린 아기들이나
동물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궁핍에 대하여 모른 체 하도록 가르치거나 혹은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좌절과 불행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잖아요. 국률을 갖다가 미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탕자의 비유도 그러지만 아까 말했지만은 그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더 나쁘게 보복한다든가 그 아니라 자식을 용서해 주는 것도 큰 미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국률의 미덕은 배우기 쉽지는 않으나 부모가 자식들을 불행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밤잠을 못 자고 애를 쓴다 그런데 그것을 자식이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식을 위해서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매를 때릴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를 안 때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고 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훈계할 때 때리기도 하고 한다고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소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야단 칠 때는 더 이상으로 더 야단을 쳐준 것이 그 자식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긍휼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궁핍에 대해서도 동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지금 애통하다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건 염려한다고 소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그 애가 커서도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한테 베풀어주는 것. 이런 사람은 이 다음에 커서도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른 체 하거나 야단 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단 칠 때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야단도 쳐줘야 된다. 또 때에 따라서 채찍도 가할 수 있다고 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매를 때리긴 때렸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면 선생한테 매를 맞습니다. 해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는 못 때리게 하니까 엉망이 돼버렸어. 옛날식으로 해초리도 맞을 때는 애들한테 때려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새는 못 때리게 하고 막 선생을 때렸다면 그 선생 하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자식을 바르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채찍도 들 수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화목이요. 화목.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스도인 생활은 지각에 뛰어난 화평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나 이 화평은 애써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 중에 하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화목해 하는 거. 화목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죠. 화목해라. 서로 화목하자. 많지도 않은 적은 숙자, 작은 것에 한 식구다. 한 식구는 한솥 밥을 먹는 사람 보고 한 식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딱 저기 한 성도들인데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항상 살아가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평을 내가 너희한테 끼치노니 너희한테 주노니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을 근심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모든 걸 화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러한 화평은 외적인 변화라기보다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화평을 방해하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 그리고 탐욕과 성내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의 감정은 한 개인의 내적인 갈등이거나 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와의 갈등이거나 혹은
국가 간에 생기는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자들이어야만 하고 그것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의 생활 속에서 두려움, 탐욕과 썩냄을 없앤다면 사람들은 기필코 화목을 얻을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 화평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변화기보다는 속마음의 내적인 거, 마음을 중요하다고 소입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데, 화평은 방해하는 세 가지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은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소리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 성내는 거, 화를 바짝 낸다든가 두려움, 이런 것을 그 감정의 그 세 가지 그 원인인데, 한 개인의 그 내적인 감정이나 한 개인의 그에 속한 사회외의 그 갈등이나 혹은 국가 간에 생기는 갈등이 그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도 이 외적인 그 내적인 갈등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서로 화목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의무해야 돼요. 의무뿐만 아니라 또 그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자체다 갖고 있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 화목해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하면은 안 한 것 같이 하지만은 속에 마음에 갖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앉았어요. 보고 앉았는데 보이는 아닌 것 같이 알아. 그런데 천만입니다. 내가 야단 안 쳐서 뿐이지 갖고 있는 걸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지금 속마음은 안 박혀 있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 자체를 바꿔야 돼. 그래야 무엇이 부딪히지 않지. 속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내놓지는 않지만 자꾸 부딪힌다고요. 남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건 왜 그래?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속에서 두려움, 탐욕, 성냄을 없앤다면 사람들은 기필코 화목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마음에 그런 것만 없으면 화목해져요. 그 속마음에 그것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저 부딪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강사로부터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부당하게 취급당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그 과목을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서 그가 지닌 두려움에 대해 너의 반감은 올바른 태도에 의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했다고 할 경우 이것은 그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 강사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그 학생에 대해 부당한 취급을 중지하고 자기가 취했던 과거의 행위를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이 젊은이는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문제는 즉시 해결되었으며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의를 극복하는 길은 예수가 가르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극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강서부터서 부당한 그 취급을 당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것이 강사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 감옥에서 실패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선생한테 강사한테 저기 들었을 때는 그러 가지 걱정 속에가 있을 거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나 모든 반감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그 젊은뿐만 아니라 그 강사에 대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올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그러한 것을 억제했을 때
그랬을 때는 참 훌륭한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요. 그러나 그것을 참지 못했을 때하고 이것을 참았을 때는 강사로서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 내가 잘 가르쳤구나. 내가 말할 때 제가 그 화나 두려움 그런 것을 버리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강사는 그 학생에 대해서 부당한 그 취급을 중지하고 자기가 취급했던 과거의 행위를 사과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는 그 학생이 그렇게 참 좋게 될 경우에는 강사는 나는 너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야단 쳤더니 네가 그렇게 훌륭하다 하고 깨달았을 때는 그 강사도 하나의 사과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젊은이는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문제 즉시 해결됐으면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깨달았을 때, 야단 쳤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극복하는 길은 예수가 가르치신 아버지 사랑으로 극복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소리입니다. 핍박에 받은 자,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받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예수가 핍박의 대가로 화평을 약속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자기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내적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수 있었던 평안입니다. 이 사도는 젊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수세기 이후에 2명의 영국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불 속에서 던짐을 당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나티모가 다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드시여 기뻐합시다.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국에서 이와 같은 촛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금욕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는 육체적 고행이 경건한 생활을 가져오게 한다고 가르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인즉 바울도 이와 같은 것들은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고행 자체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남한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를 여기서 말한 것은 잘못 믿는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대목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욕을 먹는 것은 잘하는데 욕을 먹는 것은 복이 있어요. 왜? 좋은 복을 남한테 전하러 다니는데 욕을 먹는단 말이야.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욕 먹는단 말이야. 그는 복이 있다고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예수를 잘못 믿으면서 욕 먹는 건 당연지사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과정에서 욕 먹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써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 천국에서 환영한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욕 먹는답니다. 예수를 나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행동도 잘하고 남한테 본이 되는 일을 하는데도 잘하는데도 욕을 하는 거 우리가 욕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욕은 배를 뚫고 안 들어간다. 왜?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지, 욕먹을 짓을 하는데 오히려 복이 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핍박에 대해서도 화평을 약속하신 것이 의미심장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신앙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됐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런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수 있었던 편함이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편함을 가졌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세기 후에 2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촛불을 아주 킬 것이다. 왜? 바르게 가니까, 나쁘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는 금욕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서에는 육체적 고행이 경건한 생활을 가져오게 한다고 가르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인즉 바울도 이와 같은 것들을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고행 자체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성애의 특징입니다. 예수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더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기쁨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그를 위해서 죽더라도 후회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용기의 근원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에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이러한 용기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는다든가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했는데 욕을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하고 욕먹는 것보다는 예수님 믿은 것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행복하다 그 소리입니다. 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하고 욕먹는 것보다 잘못 안 하고 욕먹는 것은 아주 행복합니다. 잘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용기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린애한테 사랑이라는 것을 그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대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이 없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짊어졌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주 극히 아주 칭찬할 만하다고 소리입니다. 왜? 잘못하고 욕먹은 것이 아니라 잘하고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봉사할 정신을 말한다고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팔복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남을 위한 봉사 정신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될 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기만 하고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셔야 돼. 실천을 안 하면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래서 도레미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